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되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수시로 때때로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이 믿음이 가지는 위치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으로 치면 심장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장은 그의 박동을 통해서 피를 순환시키고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마다 늘 신선한 생기를 불어넣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록 피 속에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 심장의 펌퍼질이 없다고 한다면 살 수 없는 육신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범사와 삶 속에서 믿음을 행사하고 살며,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며 살며 나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믿음 없이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큰 가림이요, 속임이요,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알잖아요. 그저 산 자도 아니요, 죽은 자도 아니요, 무표정으로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반대 간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을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어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만약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을 되찾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믿음으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이 믿음에 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프리즘으로 빛이 통과하게 되면 빛이 처음에는 볼 수 없는 투명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 각가지의 색깔로 그 색을 드러내는 것처럼, 빛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색깔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과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내 삶 속에 과연 나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는 과연 믿음의 어떤 색깔과 증거가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분명하게 믿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험될 수 있는 특성을 믿음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험 안에서는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체험 안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발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래 한 알은 작은 알갱이지만 그 알갱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전신이 그 모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지 않아요. 마치 믿음도 이와 같아요. 믿음은 좋은 것인데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믿음의 그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알갱이가 일지랄지라도 그것이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 어떤 느낌을 나도 알고 또 내 삶 속에 그것이 반드시 증거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믿음은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드러난다 그 말씀이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동명사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나는 그 해석이 더 원어에 가까운 더 정확한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실상화요, 동명사, 동사와 명사를, 그러니까 본래 동사가 명사로 된 걸 동명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상화요 그 말이, 그러니까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 말이죠.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구체적인 실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소망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바라는 것들은 절대로 현실로 실상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그것을 실상화시키는, 정말로 있게 만드는, 존재화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도구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병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핑계와 변명과 또 여러 가지 분석 속에서 기도하기를 중단했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보고 눈에 보이지 당장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당장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시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 어떻게 내가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병이 낫겠는가라고 쉽게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핑계와 변명 속에서 이것을 정당화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보아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왜 병이 낫지 않는가?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낫는데 왜 나는 기도하면 낫지 않는가? 조용기 목사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왜 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말로 똑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저 병은 낫고 저 병은 낫지 않는가? 왜 저분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낫고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가? 나는 많은 동안 분석도 해봤고 생각도 해보았어. 그러니까 마음의 결론을 이르기를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러면 기도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분명히 나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구에 있을 때 부목사를 이렇게 사역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여서 됐다. 이럴 때가 기도하면 그럼 분명히 응답이 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며 기도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했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속에 이제는 좀 있으면 전화가 오겠지. 누군가가 목사님 내가 나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전화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고 병이 나아도 나았다는 소식을 아무도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하나의 어떤 낙심 또 내지는 어떤 정말로 회의가 되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는 왜 낫지 않는 것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깨달음 속에 또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믿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라도 믿으면 혹시 병이 낫지 않겠나라는 엉뚱한 기대를 갖고 한 것이고, 조 목사님은 그분이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믿음을 따라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형편 속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보고 난 뒤에 과연 낫는가, 응답되는가, 해결되는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는 마음이 더 크더라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는 이미 자기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안 될까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야 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어야 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눈에 보일 때까지.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은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간신히 글 읽기를 배우고 난 뒤에 성경만 읽고 그냥 믿음만 갖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만 갖고 기도했는데, 참으로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역사, 많은 기적을 스스로 체험하고 또한 전거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한 분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던 청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왔겠죠. 근데 중병이었던가 봐요. 듣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웅성대기 시작해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일어나라. 죽음아 사망아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나요. 움직이질 않아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안 일어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죽었어요. 안 될 거예요. 빨리 목사님 웅성되니까 목사님 다시 설교 맞아왔어요.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아 떠나가라. 그리고 밤을 때리면서 그 죽은 사람을 일깨우면서 기도했더니 그 세 번째 기도에 그 죽은 자가 숨을 후 쉬고 일어나더라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그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고 난 뒤에 정말 믿음에 대한 도전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기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또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모든 문제마다 어려움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얼마나 용기백배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없어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그런 빠질 수도 없어요. 왜요? 지금 믿음이 충실한데요. 때때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만 또 그 마음이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우울해할 시간이 없어요. 아멘. 우리의 남은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을 행사하고 정말 믿음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 우리의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바늘로 좀 찔러주고 싶어. 옆에 분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얼굴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옆에 사람 날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시.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정말로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를 샘솟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도 아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죠. 또 지금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것이 어느 때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또한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하는 것,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그와 같은 감사와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 속에 믿음의 증거로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전설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 전설 속에 어느 곳을 가게 되면 굉장한 금이 묻혀있는 광산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같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의 청년들 가운데 호기심 반 욕심 반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전설을 따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봅시다.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어요. 그리고는 의기투합해서 이제는 그 전설에 내려오는 그 지역을 찾아 헤매고 마침내 찾았어요. 정말로 금이 그렇게 많이 묻혀있다는 것을 저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정신없이 금을 모으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찾느라고 여행해 왔고,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가진 것이 없어서 이대로는 계속 금을 캘 수가 없으니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잘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이 금을 다 캐어 큰 부자가 되어야겠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제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맙시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맙시다. 왜? 이것은 말하게 되면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소문이 나면 우리가 이 금을 다 홀로 차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다 캔 뒤에 그때 얘기합시다.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잠을 자고 모든 짐을 다 준비해서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마을 사람 주민들이 다 일어나 같이 가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냐? 당신이 말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일어난 것인가? 라고 알아보았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그 청년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고, 그 행복한 얼굴 표정을 보고 저들이 검광을 찾았다는 것을 단숨에 알아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길을 같이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감사, 정말로 기쁨이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부화라고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해 주셨는데, 사람이 밭에 부화를 발견한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로 천국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보화였던지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아요.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더라라고 이 천국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보니까
일확천금이라는 말도 귀찮다고 네 자리니까 두 자로 대박 그러고, 큰 하나의 축복을 이렇게 횡재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부화는 어떤 정도의 대박입니까? 이건 대대박이. 이건 대대박이.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내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있던 것이, 내가 그렇게 꼭 붙들고 있던 것이 이제는 필요 없고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음에 그것이 귀중히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가 내 삶 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재적인 존재하심을 체험케 해준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지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신뢰하는 마음, 어떤 사실과 진리에 대한 어떤 신뢰하는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부분, 훨씬 더 깊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믿음 그 자체로 주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와 존재하는 이 사실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본문 봉독하신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 곧 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 되셨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originator.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원자,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여기서부터 솟아나온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솟아나왔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왜요?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고요, 믿음의 기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주님의 어떤 부분이고, 또 결국은 주님 자신, 주님 당신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어떤 모양이시든지 간에 그곳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존재하시는 이 임재의 체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재적인 존재하심, 현존은 곧 나에게 무언가 더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더니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현재적인 존재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곧 주님의 어떤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믿음이 곧 주님의 어떤 것으로서 주님의 현존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보시게 되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Precious faith. 그 faith가 정말 귀중한, 보배롭다 그 말이에요. 그 faith,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바로 그 믿음 그 자체가 보배로운 것이다.
왜 보배롭습니까? 그는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4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파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디바인 네이처,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죠. 이건 굉장히 공손하고 겸손하여 간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성품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점점 자동적으로 닮아져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내 모습이 또한 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나는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 호손이 지었던 컨바이 얼굴이라는 여러분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시골 마을에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주인공 어니스트가, 그죠?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따라서 그저 멀리 보이는 큰 바위 얼굴, 인자한 그 얼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 나타나서 우리 마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성장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가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라는 것이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이죠. 저는 이 책을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의 그런 증거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존재 속에, 나의 일상 속에 과연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색깔을 따라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진정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